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좀 만나볼 인물은 소위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떠오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 성구가 있겠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뭐 이렇게 되는 말과 연결이 잘 돼 있을 텐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곳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기사가 공관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된 걸 가지고 이제 주석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솔창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나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살펴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사건들이 뭐 마태에게 좀 이렇게 마태 기자, 마태복음서를 쓴 기자에게 좀 인상 깊었다면 그 복음서에 주로 좀 나오고 또 이제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저희가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서 중에 또 그 뭐 큐자료에 이거했다라는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그 자기가 봤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좀 추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범한 사건들 잘 기억나지 않아서 빠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에만 있다, 혹은 뭐 마가복음에만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이 다른 복음서에 없다고 없는 일이 아니라 다 같이 목격했지만 기억에 이렇게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 다 나왔다라는 건 이 모든 기자에게도 기억에 좀 각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큰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뭐 그냥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뭐 영생 얻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진리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대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중동 지역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데 이 세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공의교를 다뤘다는 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사건 안에서 주님이 이야기한 메시지가 다소 이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좀 색다른, 약간 반전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관, 그들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솔창게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이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자료에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만 오롯이 저희가 좀 집중해서 그 자료만 갖고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고 주님은 왜 이 부자 청년을 그렇게 대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사건 발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아직 여리고에 당도하기 전이었고 예수님께서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두 번의 순환 예고 끝나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부자였고 또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또 18장에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셋을 다 합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저희가 다각면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유대의 대다수의 관원은 30이 넘은 그런 역사적 자료에 보면 대다수는 30이 넘은 관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관원이라면 30은 넘었을 건데 마태복음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30대 후반 내지는 그 40대 50대가 아닌 30대 초반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분명한 건 그가 돈이 좀 많았던 사람,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이미 관직에 오른 어떤 돈 많은 청년, 돈 많은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다수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대중과는 조금 달랐던 모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섞여 있다면 어느 정도 눈에는 띄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일단 뭐 저희가 상상하는 걸로는 의복은 서민들의 의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의복도 나름대로 깨끗하고 화려했을 것이고, 또 관원으로서의 어떤 몸가짐이나 뭐 기품이라고 그럴지 품이라고 그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검게 그을린 피부의 사람이 아닌, 그래도 오늘날로 치면 사무직, 내근직 이렇게 봐서 얼굴도 그 그을린 정도가 좀 달랐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도 분명히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서민들, 많은 대중들과는 좀 달랐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또 더더욱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장면부터가 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조금 좀 생소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화려한 복장의 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런 그 사람의 행동, 그 부자 청년의 행동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떤 외형적인 것, 어떤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보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그래도 인정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사람, 그리고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가 모든 걸 갖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당시에 성공한 인생이었을 텐데, 그 안에 뭔가의 갈급함, 갈증이 있었기에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에게 와서 그 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갈급함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던 시선이 있었던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를 애써 무시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런 행동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사회, 그런 유대 사회 분위기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험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결단이 필요한 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 뭐 돈을 어떻게 해야 더 벌 수 있습니까? 어디 투자처가 좋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는 자기가 누릴 만한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영적인 부분, 영생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해소가 필요했던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는 이제 랍비라는 그 명칭을 이제 쓴 건데요. 이 랍비 앞에 대부분 그냥 랍비여 이렇게 하지 붙지를 않는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이 주석에 보니까 이제 대단한 존경의 표시로 이제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선하다라는 것이 아가도스, 선한 또는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또 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선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쓰임이 뭐가 하나냐면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어떤 그런 쓰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마 탁월합니다, 완전하신 선생님, 탁월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라는 대답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존경의 표시로 호칭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는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이 이 호칭에서도 드러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의 표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정말 절실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질문이 비슷해요. 그 청년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위치한 이 복음서의 위치도 중요한 것이요. 이 본문 바로 앞단락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주님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도 다 부자 청년 본문 바로 앞에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의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의도일 수 있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영생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주님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바꿔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본문이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 하여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그 부자 청년의 성향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의 그 어떤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어떤 참 스승 정도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젊음도 갖고 있죠, 재물도 있죠,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생각도 풍부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청년이었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잘못 생각한 것이 영생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 선한 일을 뭘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지만 주님도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지만 그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제 강조하시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청년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반문해서 이제 물으시는 거죠. 선생님이요, 이것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 청년이 다시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들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나 그거 어렸을 때 다 지킨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율법을 다 행하면 그게 영생의 길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이 유대인들은 다 전반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떤 실천을 물었을 때 그 계명을 자기는 생활 어떻게 법칙으로 삼아서 잘 지켰다라는 거,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분에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는 것이 특히 이제 바리새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부모가 이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가정에서는 12세, 13세 가량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라는 이제 칭호를 주면서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수칙들을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이 청년이 얘기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건 이때부터 나는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율법의 생활 규칙대로 난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내왔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양심에 꺼려지는 게 없다는 거죠. 좀 당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이제 바울 서신을 쓸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난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까지 사도 바울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인정할 만큼 이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불어 이 관직에 올랐던 이 청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다 지켰는데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러죠. 선한 선생님, 당신은
혹시 그것 외에 나에게 또 가르칠 계명이 없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던 청년이고요. 그래서 자기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탁월한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정말 바리새인답게 정말 철저하게 구분지어져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려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고 자신의 삶에 정말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그 안에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가 실천하고 지켜왔던 계명 어떤 것 그거의 이상 아니면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걸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답을, 진짜 영생의 길을 이야기해 주시죠. 이 장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병행되는 본문인데,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서 좀 소개 좀 해보려고 합니다. 21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그 청년을 주의 있게 응시하는데 그의 어떤 종교심도 봤을 거고 성실함도 봤을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켜오려고 어려서부터 막 애썼던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이런 어떤 갈증을 갖고 있는 이 자체로 주님께서 참 측은하게 이렇게 보신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그의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앉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측은한 마음에서 온 것이든 대견한 마음에 온 것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고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수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많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잘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잘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참 긍정적이야라는 평가를 해주시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 많은 재물이 너에게 걸림돌이 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그 청년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21절을 제가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께 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어떤 문자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이 참 좋고 긍정되지만, 그런데 너의 마음에 우선은 하나님이 아닌 네가 소유한 재물이었다라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걸림돌을 네가 제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는 걸 그 다음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다음의 내용에서 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청년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이 요소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이 걸림돌을 제거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 부요함, 어떻게 보면 재물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갖춘 부자 청년이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또 율법을 완수했다고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 청년의 마음에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주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금요일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형리 그림, 저도 목사님 얘기하셔서 한번 다시 막 찾아봤는데 되게 단순하게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뭐 이렇게 왕좌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있냐 내가 있냐 이런, 딱 그겁니다. 이 청년이 분명히 자기는 율법으로도 완전하고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구원의 문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뭐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부족한 하나가 있었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정확히 얘기한 것이, 너 주인이 바뀌었어. 네 마음속에, 네 심령에 주인이 잘못되어 있어서 너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셨는데, 이 주인을 바꾸는 일을 결국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자리에선 정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 부와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이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기 좀 주목하십시오.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랐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기록자들이 공이 다 이렇게 기록했냐, 그만큼 왜 충격적이었을까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생각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 이건 뭐 오늘까지 모르죠. 저희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요, 장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들은 뭐냐면 오히려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 사고가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구약 족장 시대 때부터 쭉 보셔서 쭉 보면 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객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진 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 자기네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서 그 표현을 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당시 중동에 있었던 그 표현, 속담 격언과 같이 뭐뭐 어려운 일을 표현할 때, 야,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 자신들이 접하는 큰 동물 낙타와 자신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구멍을 바늘귀로 봤을 때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구멍에 못 들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격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하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진짜 이야기는 물질을 어떻게 보면 집착하고 그것을 주인 삼은 자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제자들과 유대 많은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긴 거죠. 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근데 부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은혜의 축복의 명백한 증거인데 그게 있으면 못 가.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진리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재물이 자체가 나쁜 거를 얘기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서 부자가 됐다, 그거 자체를 주님이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사랑, 관심, 이거를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을 쌓는데 전념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놓치지 않더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은 절대 간과하지 말라라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이게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두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제자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실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영혼을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회피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저희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에 뭐 물질로 표현되는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죠. 그게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초가 되는 일들은 우리 참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고, 그러면 이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럼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못 얻어? 그러면 다 못 얻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다 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구원의 대상인 사람 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편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어떤 구원론의 완전 개요적인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자가 못 가? 그럼 아무도 못 가겠네 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그래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가 부자든 간에 아니면 가난한 자든 간에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상황과 모습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어떻게 보면 연관 지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제시된 어떤 소유에 대한 포기,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어떻게 보면 오르는 길인데, 그건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 주는 은혜로, 하나님 주는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죠. 이건 나는 못 버려. 나는 어떻게 내가 이걸 포기해? 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시면 그것도 가능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아니면 영원히 안 돌아왔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냥 바라는 것은 그만큼 율법에 충성되고 또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마무리 짓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그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자. 옷, 외투 다 한 벌만 남기고 다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제품 다 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당근에다 다 무료 나눔하고 예수님 따르자. 이런 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 되시냐, 정말 재물로 대표된 것이지만 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가 그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런 자신의 어떤 최종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좀 용서하고 주세요. 자식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두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재물로 상징해서 재물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이 재물 많은 청년, 이 청년 관원은 오늘 오늘 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자 청년처럼 살게 돼요. 왜 이 부자 청년이냐? 다른 성경에 다른 인물이 아니라 왜 이 부자 청년이냐?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쉬워서 조금 하나 더 찾아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보고서 우진아, 네가 참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 애쓰면서 날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우진아,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갖는 의미는 사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몇 시간 부자 청년으로 살았고 몇 시간 그렇지 않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자신 없어요. 그냥 정말 24시간 내내 자는 시간 빼고 막 열 몇 시간 내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어. 사실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순간순간이라도 계속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오늘은 부자 청년처럼 산 거 아니야? 정말 나의 삶의 어떤 태도나 모습은 정말 크리스찬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처럼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에 다른 게 주인으로 좀 지배하면서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날마다 점검할 필요를 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놓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혹시 오늘 명예를 놓지 못했나? 혹시 나는 어떤 건강을 놓지 못했나? 나는 어떤 내 외모를 놓지 못했나? 이런 반성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삶을 내가 반성할 때 필요한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유익을 주고 당장에 정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 정말 순전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정말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을 만난 저희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정말 율법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 뭐 어떤 이것이 이상적이고 더 좋고 이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야 해서 내가 뭐 어떤 사고를 하고 철학적인 계산을 하고 해서 이런 삶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 중에는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제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한 삶 아니야? 이 땅에서 훨씬 더 품이 있는 삶 아니야?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아니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야, 의미 있는 삶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종교에 귀한 사람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뭐 그게 방법으로 하나님이 끌어오신 방법이 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정확한 답은 아니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돌아온 그 부자 청년이 오늘 또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틈틈이 세상 살아갈 때 계속 그 틈이 벌어질 때마다 세상의 어떤 가치, 우리 눈에 너무 좋게 보이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 가치나 그러한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나를 경계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정말 강력한 주권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 텐데